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갇히고 그다음에 차고까지 채우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신앙, 그 안에 갇혀있는, 영적으로 갇혀있는 것들을 좀 벗어지자. 그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아가겠으면 하는데요. 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토가. 여러분, 토론토도 한번 지진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던 적 있는 거 아십니까? 설마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은 못 느끼셨나요? 제가 토론토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부목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문이 막 이렇게 흔들렸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약 6년 전?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민감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둔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토론토도 약간 가벼운 이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문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 이 정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메어있던 것이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할 정도가 되면 건물이 좀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좀 다쳐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참 희한한 게 오늘 본문에 보면 건물 무너졌다는 소리도 없고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딱 뭐만 일어납니까? 문만 열리고 차고만 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반적인 지진이라 한다면 분명히 어딘가 무너지고 누군가 다쳐야지 정상인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밤에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그 기도와 찬송은 누가 들으셨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요? 한밤중에.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24시간 깨어 계십니다. 자, 오늘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지만 또 하나 신기한 건 바울과 실라가 안 갑니다. 문이 열리고 착고가 빠졌으면 보통의 우리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망가야죠. 열렸는데. 내가 어떻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억지로 해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열렸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안 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조금 좀 많이 왔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 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안 나갔을까? 보통이라면 나가야지 정상이거든요. 보통이라면. 군대에 갓 입대한 이등병은요, 하염없이 어디를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병서라고 정문을 많이 봅니다. 정문. 저기를 볼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구보라거든요. 구보 뛰고 뭐 하고 청소할 때마다 항상 이등병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막사에 가 있지 않아요. 밥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저기 정문을 향해 가 있습니다. 왜요? 저 문만 나가면 자유니까요. 사람은 자유를 갈급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구절절 외우지 말라고 해도 그냥 귀에 쏙쏙 외워지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옥문들이 다 열리고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수들이 도망가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될까요? 간수가 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아마 모지게 고문당하고 결국 참수형에 처해질 겁니다.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차라리 더 고통받기 전에 죽는 것이 낫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갔다고. 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에 여러분 이제 답이 되십니까? 누구 때문에 안 간 겁니까? 간수 때문에 안 간 겁니다. 본능은 살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살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아니까 또 뭘 하냐면 자기 희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 영적인 구원의 역사로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포인트를 좀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위해서 했을 때 대신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많이 맞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한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비밀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데 영적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누군가의 희생, 헌신. 자, 아이고. 성경에 대속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죽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을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거기에 상응하는 동물을 주십니다. 소, 양, 이런 식으로. 가난하면 비둘기, 정 없으면 뒷동산에 가서 잡아다가 그것마저 없으면 곡식이라도 갖고 와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사죄함을 받게 합니다. 이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잊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되게 쉽게 지었겠구나, 쉽게 죽었겠구나, 아프지 않았겠구나, 고통스럽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이 없었을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땅히 어렵지 않게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는 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상상해도 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다 갖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곧 누군가의 구원입니다.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 360일 휴가 없고 쉬는 시간 없고 밥 먹는 시간은 알아서 해야 되고 페이도 없고 노페이. 그게 누구라고요? 부모, 엄마.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배고픈 갓난아기는 어떻게든지 안고 젖을 먹입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고통스러워도 임산부들은 약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요? 부작용이 아이에게 미칠까봐 아무리 내가 아파도 그것을 꿋꿋하게 다 참아냅니다. 누구 하나 보고요? 아이 하나 보고요.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아이가 그 앞에서 배고파하면 아이부터 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게 엄마이고 아버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결국은 저는 그래도 뭔가를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마음 먹고 갔지만 받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네가 오니까 반찬 개수가 달라졌다고. 그 이른 아침부터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꾹짝꾹짝 뭘 계속 하세요. 그 이른 아침에 여러분 반찬 10개 드셔본 적 있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내일 모레 시프되시는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아침에 10가지 반찬이 아침마다 생선튀김이 나오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가 되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언제까지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의 어떠한 돌보심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언제까지 저를 돌봐주실 거냐고 괜찮다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고 너가 자식이지. 죽는 그날까지 네 걱정하는 게 나다. 이렇게.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좀 바꿔볼까요?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성장은 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죄송하지만 평생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러니까 너가 내 자녀지. 너가 70을 먹고 80을 먹어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처럼 우리 부모는 그래서 평생 자녀에게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된다. 이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연히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것을 누르는 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과 발까지 가는 게 이 거리가 참 많이 멉니다. 가슴으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은혜지요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을 때로는 누르고 또 누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의지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그 희생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희생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지금도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마음 쓰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사춘기 자녀를 지금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들이 이제 좀 크니까 이제 딸이라는 아주 큰 사춘기 자녀가 저의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학교 인터뷰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폰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랬더니 참 이 나라 선생님답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그래. 우리 자녀도 그래. 타임라인 아웃을 정하고 하는데도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되지? 혼자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답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냐?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술과 담배에 알코올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 끊으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구원이요? 바로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의 희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옅어지게 되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소명의 자리로 지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걸 가장 우리가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본능을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알고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간수가 자기들의 앞에 올 것을,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볼 것을, 그래서 간수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도 똑같이 그것을 향해 나아갔을 뿐입니다. 나도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의지를 갖고 나아갔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마음 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희생하시고요,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옅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가실 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예상 밖에 상상하지 않았던 그때의 그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항상 제 마음에 기도의 자리 때마다
근심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솔직한 담임 목사의 고백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내년에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들이 솔직히 제 마음에 더 많은 불안감으로 휩싸일 때가 연말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의지를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냈던 우리 시온성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다릅니다. 더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규모, 교회의 특색들이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각각 감당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의지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하나 더욱더 복되게 빛날 것이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